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우먼 커리어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분이 책을 한번 소개하면요 100만 부가 팔려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성이지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 유명하죠.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 쇼에 참석하면은 이 선물들이 늘 있어요. 하루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 많은 청중들에게 눈을 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선물 상자를 받을 것인데 눈을 절대로 뜨지 말고 자기가 눈을 떠날 때 뜨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키가 있는 분을 그 상자 안에 키가 있는 분이 있을 텐데 그 키는 자동차 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선물 상자를 하나씩 받습니다. 사람들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야, 이 상자 안에 차 키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한번 보세요.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 키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의 그 키를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으니까 흥분하는 모습을 보셨죠?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와,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 드십니까? 이야, 저 사람들 좋겠다. 그 마음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이 동영상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저 얼마 쓰다가 벌어질 자동차를 선물 받아도 저렇게 소리 지르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처럼 소리를 질렀을까? 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나도 저 자리에 있어서 자동차 선물 한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당연히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저 자동차 선물 10년, 15년 하면 없어질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감격이 있어요? 저렇게 소리 안 질렀잖아요. 세상 것은 좋아서 난리 치우면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감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어쩔 수 없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강사 목사님의 강의가 지루했던지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강사 목사님이 잠을 깨우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일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은 지금의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 성전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좋았던 때는 제 아내의 품이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을 때였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어머니입니다. 목사님 와 하고 막 웃었어요.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장 좋았던 때는 어느 여자의 품에 안겨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의 품이 아닌 어느 여자의 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교인들이 이거 뭔 일인가 싶어서 사모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최고의 순간은 제 아내의 품이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겼을 때인데, 그 다른 여자는 다름 아닌, 그 다음을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막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나지 않아서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는 엉망이 된 거죠. 나중에서야 목사님이 기억이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면 한 가지 은사가 찾아오죠. 그것은 깜박 은사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죠. 치매에 가까운 건망증 1단계는 여러분이 옷을 들고 있다가 내가 이걸 입으려고 한 건지 벗은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계단에 서 있다가 내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치매에 가까운 건망증 1단계래요. 그 다음 2단계 심한 건 뭐냐? 여러분이 침대에 걸터 앉았다가 내가 지금 누우려고 그랬나, 일어나는 건가 구분하지 못하면 제2단계래요. 아마 여러분 다 웃죠? 다 여러분들 하잖아요. 저도 셀폰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막 찾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디 있지? 때로는 갑자기 성도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깜박 은사가 찾아온 겁니다. 오래전 중앙일보 뉴스에 한 할아버지 기사가 떴어요. 경기도 구리시 안창동에 사는 한창자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1919년 3월 1일 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우리 국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내쳤던 그날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 91세의 나이인데도 영업용 택시를 52년째 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할아버지 물었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연세가 91세인데 어떻게 여전히 영업용 택시를 몰 수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이 건강의 비결이야. 건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에 하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뭐든 할 수 있다는 젊은 마음을 가져야지 늙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의 건강의 비결은 일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통하여 해야 할 선한 일을 정해놓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참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종류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종이 나타납니다. 그는 땡볕에서 주인의 밭을 갈고 그리고 양을 치다가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팔다리가 노곤했을 것입니다.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밥을 양껏 먹고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 주인의 집에 와서 주인을 위하여 밥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종을 들어줍니다. 주인이 식사를 끝내자 그제서야 자기의 배고픈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 모든 일을 하고 사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인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 일들은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종의 고백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흔한 땡큐라는 말 한마디 듣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을 섬기는 종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주인을 수용되는 모든 일들이 그 종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네 가지 덕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성도는 이웃을 살펴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성도는 이웃을 용서하는 덕목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10절은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헌신은 어떤 모습이야 하면은 기쁨의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섬기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 쏟아놓고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갖 고통을 다 당했죠. 태장을 맞았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협을 당하고 강의 위협을 당하고 산의 위협을 당하고 강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 갔죠. 죽었죠. 그때 천국 가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사람이 가야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천국에 갔다 온 경험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니까 다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많은 일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한 것이라. 우리 성경 번역은 부득불한 것이라 하니까 맞은부도 했나? 그런 뉘앙스 했지만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당연한 일을,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을 뻔해도 그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고 또한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섬기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섬기는 기쁨을 가진 성도의 모습, 섬기는 기쁨을 가진 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섬기는 기쁨을 가진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섬기는 기쁨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은 극히 평범하지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기쁨을 가진 종은 그런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야, 주인의 영광은 소유물에 있는데 내 주인께서 그의 영광의 소유물을 내게 맡겨주시니 야,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주인의 밥을 하고 수종 들고도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내는 하잘 거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부엌에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주보를 나눠드리고 헌금을 계수하고 등등 그런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평범한 일이죠.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일들이 결코 단순한 일도 아니요 평범한 일도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관리, 성전을 섬기는 것, 성전을 청소하는 것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나 성전 기물을 관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성전 기물을 청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치우고 심지어 똥을 치우는 것도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택하고 내가 너의 몫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시시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니 참 기쁘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시편 기자에게 고백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그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특권인 거예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일을 맡기니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인 것입니다. 섬기는 기쁨을 가진 성도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둘째로 섬기는 기쁨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이 주인 대단하다. 종이 온종일 피곤했으면은 자기가 좀 해서 먹을 일이지 끝까지 부려먹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지독하신 분이시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싶지만은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의도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돌보는 것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알죠? 어린아이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 뭐든지 자기 먼저죠. 배가 고파서요. 내가 고프니 우리 엄마도 배고프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빨리 먹을 거 주라고 막 보채입니다. 엄마 체면 따지지 않아요. 우선 나 배고프니까 빨리 젖 주세요. 빨리 뭐 주세요. 막 우려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엄마 체면도 생각해주고 엄마 입장도 생각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제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 신앙세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되었네 하는 그 말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가 될 때에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성도답네,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영적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 영적 세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경우에 세상에 돋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들 결국은 얼굴 화장에 신경을 쓸 만큼, 얼굴 화장에 쏟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끝. 그러면서 막 여기는 막 30분 막 그렇게 1시간 하잖아요. 제 아내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워낙 서두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내분들 보면은 그냥 남편이 갑시다, 교회 늦어, 갑시다, 기다려, 마냥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바쁘다고 무관심하고, 불편하다고 무관심하고, 피곤하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갖고 있지요. 그런데 결론이 늘 말썽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늘 하나님께 기싸웁니다. 사실 인생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 우리 몸이 젖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낙심의 비도 맞기도 하고, 좌절의 비도 맞기도 하고, 스트레스 비도 맞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지죠. 지치죠. 자연히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가 되지요. 하지만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도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회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하였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허우거리는 삶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파도로 인하여 세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있어야만이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부부가 두 딸을 명문대에 보내게 하여 온갖 고진 일을 다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 교육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 알아줘야 되죠. 자녀 교육이라면은 올인을 합니다. 다 겁니다. 유대인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부모도 지지 않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소원이 내 두 딸이 명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고진을 다 가면서 돈을 벌어서 가외 활동비 되고 학원비 되고 학비를 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강박감에 신앙생활은 뒷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주중 예배는커녕 주일 예배도 빠뜨렸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살아간 부부 덕분에 두 딸이 명문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부부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두 딸의 생일을 위해서 깜짝 방문을 하게 하여 두 딸이 있는 학교로, 그 도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딸들, 아빠 왔다, 엄마 왔다. 그러니까 딸들이 말합니다. 아니, 누구 허락받고 왔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왔어요? 우리 미국 친구들한테 창피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딸들도 보지 못하고 그 장거리 운전을 다시 하며 돌아오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진 데 됐습니다. 딸들을 위하여 온갖 고진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의 이민자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딸로부터 부모 대접도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지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LA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LA 폭동으로 인하여 잘 나가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두 부부가 정신이 났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회개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예배 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두 부부의 마음속에 기쁨이 머물기 시작했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겉의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두 딸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얻게 되니 부모의 그늘이 얼마나 컸던지를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미국에서 크니까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옆에서 펑펑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니까 두 딸을 다시 찾게 되었고 두 딸이 바르게 자라주니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니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이라고 두 부부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좁긴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네. 한국에서 음악 선생을 하던 부부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한국에서 큰 합창단 지휘도했던 분이에요. 미국에 오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뭘 해야겠어요? 봉기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고민형이 눈 달고 바느질하는 음악 선생이었고 지휘자였는데 미국에 와서 봉기공장에서 먼지 펄펄 마셔가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게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했어요. 근데 언제 샀냐? 동부지방인데 11월 말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했어요. 겨울에. 미국 동부 얼마나 추워요. 사람이 와요? 물론 아이스크림에 빠진 사람은 겨울에도 마시는 사람이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겨울에 아이스크림 사러 옵니까? 그냥 냉장고 막 틀어놨는데 하루 25센트 번대요. 하루에 수입이 25센트.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장로님이셨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 우리는 제2의 유대인이야. 돈 벌 수 있어. 열심히 교회도 섬기면서 그 한겨울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한겨울에 가만한 사람들이 이분은 아이스크림 장사인데 새벽 6시부터 열었대. 아이스크림 장사 새벽 6시. 아들이 아버지 일찍 부지런 뜬 것도 좋지만 아이스크림집이 6시에 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해도 아니야. 8시에. 근데 사람들이 문 열어서 온대요. 봤더니 뭘 찾겠어요? 누가 새벽에 아이스크림 찾겠습니까? Do you have coffee? 이른 새벽에 커피를 찾는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커피게 드리고 커피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미국 사람들 뭐 찾아요? 도넛 찾잖아요. 도넛 준비했어요. 신년에 대해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아니고 신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문을 연 거예요. 송우영청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손님들 몰려갖고 그날 수입이 200불이었대요. 25센트가 되는데 200불을 번 거예요. 1980년에는 거의 큰 돈이었답니다. 그때는 내가 그때 안 살아봤으면 모르는데 1980년 200불은 큰 돈이었대요. 25센트 벌었는데 200불 드려요. 장로님이 그날 밤에 다 자녀들 다 불러 모으고 사모님, 와이프까지 권사님과 모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200불 주셨으니 감사 예배 드리자. 그 피곤한 중에도 아침 8시에 문 열어서 밤 10시까지 한대요. 그리고 와서 200불 주신 헌금, 200불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리죠.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한 분은 목사가 되고 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복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복이 임하니까 경제적인 복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기쁨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우리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체면보다는 내 체면이 먼저이지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의 기쁨은 주인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 내게 맡기신 그 일이 정말로 내게 주신 특권으로 여겨서 내 마음을 다하여 충성되게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라면 섬기는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을 생각할 때 자동차 키를 받고 좋아서 환호성을 부르고 팔딱팔딱 뛰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없어질 자동차도 환호성을 지르고 팔딱팔딱 뛰고 좋아서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제3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날마다 활짝활짝 뛰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특권으로 여기고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나이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시시하게 보여도, 누가 봐도 시시하게 보여도, 내 눈에 시시하게 보여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그러니 거룩한 일이요 복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니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이런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